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계 경제 포럼, 흔히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데 국제 포럼의 창립자 이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 제4차 혁명, 산업혁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미래 시대의 핵심을 뭐라고 조망하고 있는가 하면 연결성인데, 초연결성,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그 다음 단계의 연결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다. 사실 요즘에 인터넷 같은 거, AI 같은 거 찾아보면 작은 것도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 예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한 큰 정보까지도 우리가 다 습득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예전에는 개인의 능력이 참 중요했던 시대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과 대화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전문 지식이 얼마나 또 유니크한가, 이거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가 정해졌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는 조금 달라졌어요. 이제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거기에 더 가치를 두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에서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느냐,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인정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노하우라는 말을 참 많이 썼는데, 지금은 nowhere이란 말을 많이 써요. 어디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느냐, 그 능력이 너에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비근한 예를 들면, 예전에는 여러분 장을 보면 어디에 갔죠? 마트 같은 데 가야지 장을 볼 수 있잖아요. 옛날 저희 어머니 때는 바로 앞에 마켓 같은 거 있어서 거기서 뭔가 다 얻었지만, 요즘에는 큰 마트 같은 데 가서 일주일, 한 달치를 다 사고 그렇게 일주일을 또 한 달을 살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도 그렇지만 마트를 잘 안 가요. 마트를 잘 안 가. 여러분들은 마트를 꼬박꼬박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꼭 가십니까? 그거 쉽지 않잖아요. 저는 예전에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때 신혼이어서 그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통 안 가요. 지금은 안 간다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먹거리는 지금 어디서 구하고 있나 봤더니, 아내가 핸드폰으로 모든 것을 다 구해야 돼. 그냥 어디 걸어가면서 구하는 것도 아니고 둘러보는 것도 없어요. 그냥 인터넷으로 이렇게 엎드렸다가 누웠다가 앉았다가 이러면서 음식물들, 또 식자재를 구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와, 이거 대단한 시대다. 영상 같은 것도 실시간으로 전해지고, 요즘에는 회사도 잘 안 다니고 집에서 다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집이 회사예요. 알고 보니까 회의를 어떻게 하냐 보니까 영상으로 회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도 아낄 뿐만 아니라 아주 자기의 공간, 편안한 공간에서 자기 생활을 하면서 직장 생활도 하더라고요. 요즘에 AI, 제가 지금 계속해서 AI 말씀드리지만, 이건 할 말도 없이 너무너무 발전이 잘 돼가지고 작은 정보도 다 찾아주는 게 요즘의 현실 속의 삶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 세대에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초연결의 시대, 모든 것을 접촉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듯 싶어요. 제가 어디 뉴스를 보니까 실제로 한국인들 스마트폰 보급률이 몇 프로나 되나 봤더니 거의 100%던데요. 97%, 99%. 꼽아요. 맞다. 성령님께서 전화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핸드폰 보면 옛날처럼 투지폰 이런 거 안 쓰잖아요. 그렇죠? 다 핸드폰은 여러분 다 스마트폰 쓰시죠? 그래요, 안 그래요? 다 그래요, 다 내보니까. 근데 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잘 쓰고 많이 쓴다는 게 문제야. 하루 평균 사용 시간이, 평균이에요, 7시간. 이거 여러분들 놀라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7시간 가까이 된다 그래요. 7시간. 보통 깨어있는 시간이 15시간 정도 된다니까, 우리가. 점심 먹고 이거 다 차치하고, 그러면 거의 반 이상을 뭘 보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 스마트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 스마트폰 보고 계신 분 안 계시겠죠? 언제 어디서나 다 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도 만나고 스마트폰도 만나고 다른 사람들과 접촉도 하고, 그러지 않으리라 생각하면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살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Z세대, 요즘에 Z세대라 그러는데, 그게 중학생 이상부터 30대 미만 정도의 나이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얼마나 쓰나 봤더니 하루에 9시간, 10시간. 9시간, 10시간. 그게 돼요? 그게 됩니까? 근데 그게 돼요. 그 어려운 것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살고 있다고요. 제가 제 스마트폰에 이렇게 정보가 나오는 걸 딱 뜯어다가 AI한테 딱 물어봤거든요. 야, 내가 이 정도면 얼마나 버는 거야? 물어봤어. 그때 걔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목회 활동하시는데 지장이 있을 만큼 보시는데 그거 어떡하나 앞으로 좀 줄이시고 이런 얘기를 쓰더라고요. 야, 저도 그렇게 보는구나. 의식하지 못하잖아. 근데요, 이게 핸드폰 딱 이게 켜잖아요. 그때 awake라고 하는데 깨는 그 시간이 몇 회 정도 되느냐 보니까 보통 한 200회, 300회 정도 돼요. 그러니까 뭘 자꾸 자주 보는 거예요? 핸드폰을 자꾸 보는 거지. 와이프 얼굴을 안 보고 남편 얼굴 안 보고 뭘 보고 있다? 핸드폰만 보고 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 점은 그렇게 많은 정보들을 얻고 살잖아요. 촘촘하게 세상에 연결되어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람은요, 또 고립된대요. 대화는 정말 많아지고 뭔가 어떤 많은 정보를 얻는데 진짜 마음을 나누는 관계는 훨씬 더 줄어들었다. 그렇게 통계가 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이렇게 연결을 보니까 어떤 관계의 연결보다는 노출의 연결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소위 연결이라고 하면 내가 어디 갔는지 너희한테 알려줄게. 내가 지금 뭘 먹는지 너희한테 알려줄게. 지금 내 기분이 어떤지 내가 이모티콘으로 알려줄게. 이거거든요, 이게 연결이라는 게. 우린 그거 하느라고 10시간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거기에 놓고 뭐 합니까? 좋아요 하거나 하트를 달거나 여러 가지 표시를 하면서 거기에 공감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이거 정말 기쁘다, 행복하다, 그렇게 살아가는지 잘 보다도 그 깊은 관계, 우리가 깊이 서로 나누면서 사람들끼리 어떤 관계 속에서 나누어지는 그러한 어떤 문제의 해결과 치유, 이런 것들은 거기서 찾아볼 수가 없다는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7시간, 10시간 핸드폰 보고 딱 끄면서 오늘 내가 할 만큼 했다. 너무 감정이 너무 좋네. 이런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거 보고 나서 한 7시간 보고 나면 이거 오늘 내가 뭐 했지? 공허하잖아요. 마음이 좀 다치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원래 단순한 정보 교환으로 만족이 없어요. 우리는요, 진짜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깊은 관계 속에서 깊은 대화를 나눠야 우리의 어떤 생존 본능이 더 극대화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초연결 사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초연결 사회는 동시에 초고립 사회로 간다잖아요. 초고립 사회. 뭔가 많은 것들을 대하고 많은 정보를 얻고 많은 것을 접촉하고 살아가는 것 보이지만 결국 나 홀로 남게 되는 거예요. 나 홀로 남게 돼.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한 2가지 정도 반응하는데, 첫 번째는 과잉 통제 기제가 나타난다. 과잉 통제. 무슨 말이냐면 누구도 믿지 못하니까 내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획, 신뢰, 이런 것들 지금 다 필요 없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다 집중되어 있고,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다른 사람의 의견보다는 자기 혼자의 생각으로 그 일을 해 나가더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무기력에 빠진대. 그러니까 뭔가 이거죠.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기대를 그냥 딱 접어버리는 거죠. 세상은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버티는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이러한 삶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버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고, 야, 책임을 너가 잘 져야 돼,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성경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기도해라.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그냥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산적되어 있는 문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고립된 우리의 삶, 여러분, 고립이 얼마나 해로운가. 우리의 몸에 담배 15개피를 한 번에 피는 정도의 고통? 이게 고립이라 하더라고요. 담배 15개피 한 번에 핀 분 계세요? 얼마나 힘든가 나 잘 모르겠지만 담배 15개피를 한 번에 피는, 입으로 한 번에 피는 정도의 고통이 이 고립된 상태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산적되어 있는 문제, 내가 삶을 살면서 누군가와 소통하면서 잘 안 되는 이 어려운 문제, 풀어가지 못하는 문제,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그 모든 상황들을 놔두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기도해라, 버텨라, 입 꽉 다물고 버텨라, 이 말이 아니라 기도해라. 그래, 기도해라. 왜 그렇습니까? 그 기도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은 누구에게서 받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은 모든 어려운 문제를 놔두면서도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티모시 켈러라는 목사님 쓴 기도란 책이 있어요. 그냥 프레어라는 책인데 이 책 안에는 이렇게 설명해요. 기도는 단순히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거기서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 세상 문제 해결되지 않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신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우리의 말에서 나오지 않아요. 수사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말을 잘해서, 기도를 잘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서 그래서 얻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연결됨을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기도 잘해도, 아무리 길게 해도, 아무리 수사학적으로 완전한 기도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아멘이 안 나와. 아멘이 안 나온다고요. 감사함이 안 나오고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과 14절 말씀인데, 먼저 13절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어떻게 해요? 행하리라.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는 누가 합니까? 내가 하죠. 기도는 여러분들이 하는 게 맞아요. 기도는 대표자가 하죠. 하지만 무엇입니까? 그 능력의 주체는 그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행하리라. 너가 기도하면 내가 해줄게. 그러니까 거기에는 폭발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주님께서 내 옆에 계시면 얘기하면 될 터인데 주님께서 내 옆에 계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승천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나의 기도가 어떻게 주님께 들려질 수 있을까? 주님은 어떻게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일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셨어요. 맞아요. 실제적으로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그분께 상달되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어진다. 즉 기도가 단순한 종교 행동이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더욱더 흥왕케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언제 그 능력을 발휘한다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갖다 드릴 때,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노력이지만 그것을 주님의 뜻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께 전달되어질 때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기도가 실제로 능력을 경험하는 사건,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성령님을 간구하고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말씀 들을 때나 성령 충만함을 고백하지만 과연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경험되어지고 있는가?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오늘 그 중간에 한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건 예수님의 고별 설교였어요. 어떤 고별 설교입니까? 이제 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이 땅을 떠날 거야. 너희들끼리 잘 살아야 돼. 이렇게 지금 고별 설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선언이에요.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헬라어로 볼 때 진실로라는 이 표현, 이 요한복음에 참 많이 등장하거든요. 진실로. 근데 이 말은요, 아멘으로 표현돼요. 아멘. 근데 이 말은요, 그야말로 결정적인 선언 앞에서 항상 등장하는 말이 진실로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것은, 서두로 이 선포를 하는 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다, 완전한 계약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부족해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내가 확증하마.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핸드폰 10시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했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듯이 그런 놀라운 축복과 권능이 우리에게, 아니 더 크게 우리의 삶에 드리워진다는 거.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그 능력을 믿으세요? 여러분, 복음서 3년, 우리 복음서 이렇게 보면 3년 동안 제자들은요, 기도가 안 했어요. 기도.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고요. 기도를 몰랐어요. 그 능력이 뭔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생기면 다 어디로 갔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가면 누가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시거든. 제자들은 기도 안 했다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열병 걸린 베드로 장모 다시 살아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혈육준 여인도 피가 멈추고, 귀신 들린 자 귀신이 빠져나가고,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다니까요. 제자들이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을 알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야, 너 좀 기도 좀 해라. 얼마나 답답하면 그 말씀 하셨을까? 성도 여러분, 기도 좀 하세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얘기가, 기도 좀 해요. 기도 좀 제대로 하나님께 연락되는 기도, 그 능력 있는 기도, 그 경험을 좀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신다니까요.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해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이거 우리 지금 이 현실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성도들에게 오사 그 핸드폰 보는 것을 보시고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되, 야, 그냥 꺼. 핸드폰 좀 끄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좀 집중해라. 육신이 그렇다지 않아도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그건 핑계거리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끔한 책망.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항상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고별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떠나시는 거 아닙니까? 승천하셨어요. 그때부터 제자들이 바뀝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이들과 더불어서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같이하여 오로지 뭐에 힘써요?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이제 어떤 일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께 이야기할 수도 없어. 나 대신 기도해 줄 사람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오셨더라. 마가의 다락방에 내리신 성령의 강림하심. 여러분, 그 은혜가 있고 나서요, 감옥문이 열려요. 성경을 보면 그렇거든요. 감옥문도 열리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죽은 다비다도 살아나고 복음이 그 지역을 벗어나 로마 땅끝까지 퍼져 나간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서 한정된 공간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기적과 능력이, 그 권능이 이제는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더라. 할렐루야. 이게 큰일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충만한 은혜가 이제 각 성도들에게 임하여졌다. 그러니까 이것이 큰일이지.
이 큰 일을 너희가 감당하게 되리라. 성도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이 무슨 능력이 있을까? 여러분이 정말 선해서 여러분 모든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어떤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니까, 여러분의 욕심을 다 없애버리고 정말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을까? 아니에요. 그거 불가능한 일이라니까요. 우리는 다 악함이 있대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라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 다 이기적이에요. 근데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누구 이름으로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행하리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능력이지. 14절에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이 말은요, 헬라어로 포이에소라는 말인데 확정선언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 개입한다, 실행한다, 너희 삶에 역사한다. 조건은요, 단 하나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뭐라고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기도는요,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완전한 믿음, 완전한 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당신이 행하신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기도의 능력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통계 아니에요. 추세도 아니에요. 내 경험적인 지식도 아니란 말입니다. 신약학자 레온 모리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이것은 형식적인 문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뜻에 완전히 일치하는 방식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주님의 성품과 뜻을 완전히 일치하는 방식,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신다 하는 그 믿음, 그 확실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내가 행한다. 너무나 당연한 진리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가능한지, 여러분이 완전해요? 그런가 본데? 여러분의 믿음이 확실해요? 저와 여러분이요? 나만 생각하고 내 삶만 생각하고 내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만한 그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실상은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욕심이 섞이고 주장이 앞서고 중언 부언 내 뜻대로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족한 기도가 어떻게 예수님께 상달된단 말입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아무거나 다 바라면 들어주십니까? 그 능력을 꽝꽝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내가 행하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 로마서 8장 26절이 답이네요. 이렇게 기록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멍청하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찰떡같이 알아들으신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비록 부족한 언어로 기도하지만 내가 다 알아듣겠다. 아니, 그렇게 바꾸어서 전달하겠다. 성령의 기능이 바로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우리의 설교, 우리의 나눔, 이것을 성령께서 수정하셔서 주님께로 상달시키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도, 그래서 우리 중심적으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고 바꾸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얘기죠. 여러분 논문 써보셨어요? 논지 딱 쓰고 나 이런 논문 쓸 거야 라고 내용을 채우고 교수님한테 가면 혼나. 야, 그것 가지고 그게 논지가 설명이 되냐? 그게 논리적으로 맞냐? 이렇게 한번 해봐. 이거 먼저 하고 저거 빼고 이거 놓고 이거 빼.
논리가 점점 맞아져요. 때로는 혼나기도 하고 때로는 배우면서 그 논문을 작성해 가거든요. 그 논리의 완성은 누가 하는 겁니까? 교수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이와 같아요. 기도를 내가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것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고쳐주세요. 그 고쳐주시는 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 전달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또 성령이 그 수정된 기도를 예수님께 전달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 8장 34절 말씀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 간구하신다. 지금 주님께서 어디 계시는 거예요? 천국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누구 옆에 계세요? 하나님 옆에, 성부 옆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부 옆에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직접 듣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바꾸어 주시는 그 완전한 논리 속에 기도하는 그 내용을 들으시고 누구에게 전달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전달하신단 말입니다. 수정해서 전달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한낱 부족한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자의 기능에 맞게 움직이신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건이죠.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데, 우리가 얼마나 유약한 존재인데, 나만 생각하는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로 채우신다.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신다. 나의 부족한 기도가 이 거대한 운동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강림의 선물이죠. 그러니까 이 일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이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수 있으리라. 무엇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는 것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쭉 말씀 나온 이 내용을 가지고 딱 하나의 명확한 것이 있으면 그건 이걸 겁니다. 우리의 완벽한 기도 주님께서 바라시는 게 아니라 기도 자체가 필요하다.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시는 거예요. 그 전라도 분들이 머시기, 거시기 이런 말을 잘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머시기, 저시기 뭐 이렇게. 한 성도가 기도했어요. 이렇게 진심이 느껴지도록. 하나님, 그 머시기 있잖아요. 거시기한테 가서 거시기 좀 해달라고 해주세요.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누가 알아들었을까요? 성령께서는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머시기가 무엇인지 거시기가 무엇인지 누가 알아들어요? 성령께서는 알아들으신다. 여러분, 앤드류 모레이라는 학자가 그리스도의 기도학교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기도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형성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그 형성의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그냥 기도하십시오. 눈물을 흘려도 되고 콧물 흘려도 됩니다. 짧게 해도 돼요. 말이 막 꼬여도 돼요. 때로는 누군가 음해하려고 기도해도 돼요. 성령께서 붙으신다니까요.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고 무슨 의도냐?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고 하나님께 콩떡같이 갖다 바치신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전달하실 수 있도록 우주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기도의 방향을 주님께서 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방향이 바뀌면 따라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의 문제를 위해 기도했는데 갑자기 고통받는 자녀의 문제가 생각난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거니까. 억울함 때문에 기도하다가 문득 내 잘못은 없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바꾸신단 말입니다. 더 본질적인 문제로. 기도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 이끌리는 거, 그게 바로 기도인 거죠. 언제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 내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까지. 기도했는데 바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도했는데 역사하지 않는다니까요. 때로는 답답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평안을 주신다 그러거든.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당장은 변하지 않지만, 상황은 똑같지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완벽해서도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내 기도를 수정하여서 예수님께 전달하십니다. 예수님이 성부께 아뢰십니다. 성부가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경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뭔가 많이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도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골방이 열방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 말 좋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골방이 열방으로 움직인다. 다시 한번, 골방이 열방으로 움직인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여요. 믿으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일하세요. 이 능력을 경험한 자라야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사함으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